소망 이곳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민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통치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간증들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체험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찬양이 이번 학기에도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이 예배를 이끌어 주소서. 설교자나 순서 맡은 누구나 회중이나 누구도 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2학기를 맞아서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위경에 이제 접하게 되는 유다 민족에 대한 운명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때에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리고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야김과 함께 누가 잡혀가냐? 이 다니엘이 또한 잡혀가게 됩니다. 2학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예상치 않고 바라지 않는 아마 고통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학교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의 현장은 악한 영의 교란과 거짓의 방해와 온갖 괴계의 공격을 받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시오. 혼돈하게 되고 어둠의 그늘에 묻히게 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금세 낙심하게 되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길을 잃고 있는 내 마음, 한 사람의 마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학교, 만만치 않은 공격들이 옵니다. 고통의 밤, 1장 1절, 고통의 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고통의 밤을 지금도 지새고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 2절 주께서라는 주어가 나와요. 1절 고통의 밤. 근데 갑자기 2절, 근데 그 밤은 누가 지켜주시는 밤이다? 주께서 지켜주시는 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그 당일날 6월절이 끝나고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가정의 첫째 생명을 다 해치는 그날 밤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날 밤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따라하죠.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요, 고통의 밤이 와도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영어 성경의 여호와의 밤은 뭐라고 말하냐?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2절 vigil이라는 단어를 써요. vigil, V-I-J-I-L. 무슨 뜻이냐? 그런 고통의 밤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짜 놀랍죠? 여호와의 밤, 나는 내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의 폭풍 속에서 밤을 맞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 밤은 나의 밤이라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근데 그 밤은 그 고통의 밤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를 밤새도록 쉬지 않고 간호해주는 손길이 미치는 밤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의 밤은, 믿는 자의 고통의 밤은 다릅니다. 그 밤은 그냥 내팽겨치는 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밤은 여호와가 친히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는 밤. 어떤 면으로는 그 고통의 밤이 있어야 여호와의 밤샘 간호의 손길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고통 없는 대낮과 같은 평탄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밤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 밤샘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통의 밤은 복입니다. 고통의 밤이 아니고서는 밤새도록 나를 간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이 깊어질수록 뭘 깨달아요? 여호와의 밤샘 간호의 손길을 내가 더 많이 체험하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이, 감격이 날로 더 깊어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3장합니다. 시작.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 속에 간단하게 어떤 밤샘 간호의 손길을 그가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울로 삼아 한 구절씩 적용 묵상해 봅니다.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선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손길.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이 고통 중에 뭘 깨닫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 똑같아요. 뭐냐? 내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환영해주고 너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세상이 나를 너무나 쉽게 져버립니다. 여러분, 건강 한번 내리막 타잖아요. 그 소식 듣잖아요. 그렇게 불나게 소식을 알리고 초청하고 좀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요, 전화가 다 한 번에 끊어집니다.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뭘 깨닫냐? 세상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합니다. 왜요? 이용해 먹을 가치가 내게 있기에 이용합니다. 근데 내가 병들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고통 속에 거하잖아요. 그들은 딱 그 소식 듣고 연락 끊어버립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준비가 안 됐어.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잖아요. 내가 소송에 속한 거지 세상이 막 나를 반기죠, 환영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과 너무 친밀하게 소속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속감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통이 왜 내게 유익이냐? 고통의 밤을 딱 맞아야 내가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구나. 나는 여호와께 속했구나.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예요? 세상이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뭐래요? 너 내 소속해. 느부갓네살 권력의 상질,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뭐예요? 너 이제 내 소속이야. 너 내 일꾼이야. 너 내 일꾼이야. 근데 여러분 고통을 딱 당하잖아요. 그런 권력자들이 나를 더 이상 안 찾습니다. 그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이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일꾼이라고. 이 소속의 확신을 언제 깨닫까? 고통의 밤이 돼서야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통 속에 깨닫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아웅바둥했던 나, 근데 고통의 밤이 닥쳐올 때 세상은 나를 너무나 쉽게 끌어버리고 저버리고 내쳐버릴 때 누구만이 나를 끝까지 밤샘 간호해 주신다? 여호와만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 쓸모없을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모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깨닫어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인까지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내게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만은 그가 배신을 당했지, 나로 인하여 그는 배신을 수백 번 수만 번 당해도 배신당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고통의 밤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1장 17절 21절 9장 2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시작.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한 지혜를 얻었단 말이죠.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어요. 이게 원년이, 고레스 원년이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차는 때예요. 이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말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 1장 21절에 딱 요게 구절이 있는 건 뭐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9장 2절을 보면 이제 자기가 깨닫게 돼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두 번째, 고통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짓을 못해요. 허튼 일을 안 해요. 고통이 깊어지면서 갖는 큰 감사가 뭐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사명은 받아놓고도 사명은 뒤에다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치퍼시는 거, 그거 한다고 막 분주하게 다녀요. 그러다가 고통의 밤이 딱 오고 이제는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줄어들 때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젊은 시절, 그 에너지가 펄펄 날던 시절, 내가 너무 주님의 사명을 안 하고 엉뚱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해요? 허튼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구나. 근데 고통의 밤이 오면요, 이제는 내가 남은 내 인생의 세월 건강하여 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아직도 건강하여 내 뇌가 정상, 인지력이 정상으로 작동할 때, 내가 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며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한 번만 합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2장 17절 18절 몇 가지 쭉 나열할 테니까 그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이런 배경의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뭐냐면 지금 이 왕이 얼마나 횡포스러운지, 자기가 꾼 꿈들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못하면 다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명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생명까지도 지금 이제 어려움 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당하면요, 뭐를 감사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고통의 밤을 지낸다고 소식을 전할 때 누군가가 문자로, 전화로, 방문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기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붙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은 건강함,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통의 밤을 딱 맞으면요, 내가 내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아주고 내 두 손을 잡아주고 내 연약한 무릎을 다시 굳세게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자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구석에 나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붙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는, 중보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심령 나 같은 불충한 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통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는 감사의 제목. 나 같은 자를 위해, 나는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새벽을 깨운 적이 없고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누군가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내 이름을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있구나.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밤샘 간호의 손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의 이 왕이 자기만 섬기지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계책이죠. 근데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내게 어떤 의미의 감사가 있냐면요, 기도는 믿는 사람만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고통 중에 터져요? 뭐예요? 믿음이 보충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막 보충 공급해 주시니까 뭐 하게 된다?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밤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이 경험을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한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와, 이 경험을 언제 해요? 고통의 밤을 맞을 때만 경험해요. 여러분 고통의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 있잖아요. 맞닥뜨리잖아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그렇지 않아도 안 했던 기도인데 막다른 골목에 가잖아요. 당혹해서요, 기도가 안 터진다니까요. 근데 신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도록 벌떡 일어나게 했어요. 한나가 가정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급, 믿음의 주인이시여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의 중보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때에 맞게 믿음을 확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또 다른 제목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한 번만 합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말해요.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요 여러분 엄청난 비밀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사야 49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래요. 여러분 내가 고통의 밤의 터널을 걷잖아요. 그러면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의 감동 따라 또 나를 중보하는 이들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몇 년 동안 고통만 당했는데 고통을 당한 내가 내 주변을 보니까 구원의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안 했다?
전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만 겪었어요? 나는 고통만 겪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밤새도록 나를 간호해 주시는 손길 가운데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네 고통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걸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통은 결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내가 홀로 집에서 골방에서 홀로 외로워 고통 속에 병상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고통의 눈물의 밤을 주님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교우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학생의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한 거는 병원에 가서 입원한 것밖에 없어. 고통 속에 망연자실해서 그냥 주저앉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세월밖에 없어. 근데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나고 돌아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들은 누가 낳았는고? 나는 홀로 유리하고 나는 홀로 고통 속에서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는데 누가 이 구원의 열매, 이 영혼의 구원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고? 여러분,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밤새도록 나를 간호해 주시는 손길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고통을 쓰레기처럼 없애버릴, 아따 진짜 내 인생 속에 그 몇 년은 그냥 생고생만 했네, 나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세월을 주님은 걸음으로 이용하셔서 누군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0절 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9절부터 10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야. 이제 요거 뭐예요? 9절 먼저 봅니다. 9절. 자, 복음 맨 밑에 줄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요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인데, 레마는 바울 사도에겐 특별히 복음과 동의어로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복음, 밑에 하나님의 말씀 보죠. 복음. 여러분 신기해요. 내가 뭘 했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의 밤을 지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나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도 사역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감옥 밖에서 복음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친히 복음이 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고혈압으로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번 이걸 고통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밤샘 손길을 통해 내가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항상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된다. 중심에 끼워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중심에 끼워주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 고통의 밤을 제가 받으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은 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역의 중심이 있어서 주님이 중심에 계실 수가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고통의 밤을 지내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복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걸음이 돼요. 그 빌립보서 1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는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또는 나를 더 귀히 여기려고 밖에서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게, 와, 이거 진짜 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해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고통의 밤을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복음은 바깥에서 친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고통 속에 내가 아무 일도 못했기에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 고통이 걸음이 돼요. 하나님 친히 밖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더 높이 체험하게 되고 이전의 감사와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십니다.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며 또 어떤 고통이 내 앞에, 우리 앞에 닥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밤은 우리만이 겪어나가 헤쳐나갈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는 손길이 임하는 밤.